나를 포기하는 곳에서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인생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와의 문제가 있고, 사업과 질병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도 있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100%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사실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한 호흡을 할 수 있고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한숨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일어나는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셨고 지금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경기도 화성과 충남 서천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두 고인 되신 분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영장사진으로만 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면식도 없고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분이셨지만 저의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이 있듯이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권세도 물질이도 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결혼식장에 갔다 오면 결혼식장에 갔다 오는 마음과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마음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장례식장에 가면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지키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치를 수 있고 도착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본문을 통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포기하는 곳에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려고 찾아가십니다. 처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처음 대면하는 겁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없고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베테랑 전문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물고기를 잡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다시 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보다 어쩌면 물고기 잡는 법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가 물길인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베드로 상황은 지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저 같았으면 그냥 그 말 무시하고 집에 가서 피곤도 하고 배도 고파서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나왔던 모든 지식과 자신의 배웠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말씀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다시 배를 모아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배가 그물이요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신의 배가 부족해서요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불러들여서 그 물고기를 담았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기적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고 어제와 같은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뭐 그날따라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뭐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잘 불어서 고개가 잘 잡힌 거 아닙니다. 똑같은 하루였고 똑같은 일상이었고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현실로 봤을 때 더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상과 현실 속에서 한 가지 베드로는 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변했습니다. 현실은 똑같았고 어쩌면 더 좌절된 더 안 좋은 현실이었지만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서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평생에 이루지 못할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보며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곳에서 믿음은 시작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과 배움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결과도 내가 선택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그 선택의 결과도 내 인생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지 말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달까지 13년 동안 군인교회를 섬겼습니다. 다 아시죠? 13년 동안 담임 목사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다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서 뭘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맨날 까마귀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무엇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요, 정말 겸손한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겸손한 목사로.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참 교만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 몸만 시골에 있었지 제 마음은 하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유배지로 보내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더 교만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니까 군교회 사역자로 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 교단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 북한 선교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침례 교단에서보다도 오히려 다른 교단에서 더 저를 인정해줬고 저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우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매와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나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잔재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목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 교만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목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그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무 생명력 없는 그물.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제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는데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큰아버지도 고모부도 다 목사님이셨고 또 사촌 형님, 사촌 누님들 다 개척교회 자녀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겠는데 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로 사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부르심은 알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듣는데 도저히 강의가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수업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다 끝나기도 전에 나와서 그냥 학교 근처에 나무교회 열려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겠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님 정리시켜 주십시오. 다른 교회 가가지고 민폐를 끼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확실한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성도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해 주셔서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제가 과거의 열매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노하우와 칭찬을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마이 처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분명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욕심과 정욕이 제 마음속에 자꾸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뚝섬교회에서 제가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를 내려놓는 겁니다. 절대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드러내거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만 해야 될 일이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나타날 그대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나를 포기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최고의 어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한순간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고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끌고 와서 그 배에 가득 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포기하는 자에게, 내려놓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내가 믿고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됐든 그물이 찢어질 듯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곳에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에 베드로는 딱 한마디 합니다. 5장 5절 말씀이죠.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다른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베드로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곳에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2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너희에게 보이겠다.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만 가지고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해 줍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4절.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야고보는 어떤 믿음과 행함 중에서 행함만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균형과 이 밸런스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한 곳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행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베드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원한다면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외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중심에 있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마을을 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항상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서 살합니까? 마을 밖에서 살아갑니까? 마을 밖에서 살죠. 그러면 마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 문둥병 환자들을 유대인들이 가만뒀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크게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위험한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돌에 맞아도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야죠.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다 나왔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내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만한 기적을 받았습니다. 아시시, 이탈리 로마의 아시시의 수도사, 아주 유명한 수도사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라고도 하죠. 어느 날 제자가 이 프란시스코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프란시스가 이 두 명의 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기 창고에 가면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가지고 저 밭에 심으십시오. 그런데 잎사귀를 땅에 심고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배추를 심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명이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도대체 배추를 왜 그렇게 심어야 되는가? 근데 한 명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창고에 가서 배추를 가지고 땅을 파서 잎사귀를 땅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크게 웃으면서 저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비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프란시스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를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떤 이성 있는 사람이 배추를 잎사귀부터 땅에 씹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이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지식과 경험 필요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됐느냐. 그걸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프란시스가 배추를 이 잎사귀부터 땅에 묻으라는 그 말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한 번 더 내려라. 그 말씀이나 뭐가 다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성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지만 이 두 명의 프란시스를 찾아왔던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은 순종해서 그의 제자가 됐고 베드로 역시 말이 안 되는 자신의 이성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은 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나를 버리면 그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자꾸 나타나니까 순종하기가 힘들고 나를 포기하기가 힘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부흥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기도한 만큼 믿음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전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함이, 그 순종이 없이 어떻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한다면, 꿈꾼다면 부흥에 맞는 순종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더 용서하며 더 사랑하며 더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기적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동시에 행함과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끝은 회개입니다. 믿음의 끝은요, 믿음의 종점은 회개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죄인과 불과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회개가 믿음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회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뿐만 아니라 회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회개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회개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문은 양조장을 하면서 술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안의 아들들이 다 삶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는 중풍병에 걸렸고 또 그 집 아들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또 그 집의 아들 한 명은 상의원이 됐는데 여비소와 스캔들이 나서 정치적 생명이 끝납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됐는데 저격수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집안의 아버지가 조지 패트릭 케네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인생의 고달픔과 인생의 괴로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십 년간 술을 만들어 팔아 많은 가정을 불화하게 했고 분쟁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을 죽게 했으니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끝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회개하며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만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